예,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리라는 약속을 하셔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도의 내용은 무능자가 전능자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바라는 소망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실 수 없는, 그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는 나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자기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기도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지금 더 받아서 내가 무엇합니까?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에서 불러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시끄럽게 할 텐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그런 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에요? 우리 생명이 무엇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가 꼈다가 엊그저께 새벽에 내려올 때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막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러나 햇빛이 딱 나고 보니까 언제 그 안개가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와 같으다. 그러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패역하고 악하고 아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얻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란 뭐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정의를 평신도로 할지라도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은 기도의 정의를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기도의 정의가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우리는 그와 함께 늘 대화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저게 이북의 말이 김정은이처럼 말이죠. 말해놨다가 진실성이 없어가지고 확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진실성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직성과 하나님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대화가 있는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늘 싸늘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자꾸만 누구를 피해요? 아버지를 피해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꾸 자녀들은 아버지를 피하고 어머니를 피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부모님은 빤히 보니까 또 그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자기의 그 아들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뭔가 조심하고 주의를 주려고 하면 자꾸 멀어져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긴밀한 대화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정의는 뭐겠어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 우리 육체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나 다름없다. 우리들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평생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좀 합시다 하면은 그거 기도하면 뭐하냐고. 왜? 잘 나가고 튼튼하고 평안하니까. 그러나 영혼의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의 정의 가운데 세 번째는 뭐겠어요?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간질 걸린 아이, 그 어린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데리고 와서 요청했는데 당신의 제자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예수에게 마가복음 9장이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아니 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예수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있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가고 의사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허비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도 만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한 가닥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올 줄 조그만 기대,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가서 몰래 살짝 만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그거를 아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가 만졌습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네,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낫길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러니까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우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초월하지 않고 더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노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대한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의 정의가 뭐겠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문제 해결하는데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구하여질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그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 염려 가지고 혼자 고민하죠. 그래봐야 병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누구 발 앞에 엎드려요? 주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소문은 듣고 왔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향방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동쪽이고 남쪽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부르기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해요? 시끄러우니 좀 조용하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소경은 조용했습니까? 조용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누가 들을 때까지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자, 우리 기도는 누가 들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내가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의 하나는 뭐겠어요? 성도의 거룩한 향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성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들으시는 줄 알고. 아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천사들의 손에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 앞에 전달돼요.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끝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예.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이미 너 지금 무엇하느냐. 그래도 사람들은요 어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우리 4절부터 또 읽으세요.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 어떤 위기가 오거나 생활성에 어려움이 오거나 육체적인 질거가 오거나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 그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요. 잘 나갈 때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하세요. 잠언서 1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할 때는 거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다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자, 잠언서 1장 23절부터 읽어 내려가십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때는 이미 다 틀려버렸다는 겁니다. 왜? 평상시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어요. 자기 영혼의 호흡을 그르쳤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전히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을 봅니까?
그러다 위기가 만났을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이미 경고하지 않았느냐. 돌이키라고 얼마나 경고했느냐. 그런데 네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느냐. 내가 재앙을 만났다고. 너 재앙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게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야 안 그래요? 안 온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잠언서 저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억지로 섬김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과 만물을 치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니까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돈 가지고 살아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느냐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좀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자.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장사해서 동네 가가지고 소문난 동네 가가지고 장사해서 우리 돈 좀 벌어보자 하는 그 사람이 야 사람이 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말하기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죽기도 할 것이거늘 엉뚱한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마치 뭐라고요? 죄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범하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음껏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응답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냐? 아니면 내 노력해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내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냐? 삶의 방법은 똑같지만 수단이 다르다. 내가 나를 이용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것이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살 것이냐 결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평상시에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가는 앞길에 위협함을 아감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 예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 우리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안산 예배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